창세기 27장 14절입니다. 이 13절에서 사실은 설명을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다른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더 중요해요. 이 어머니가 나중에 보면 어머니가 엄청 어려운 상황을 처하게 되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14절 다시 볼게요. 이리하여 그는 가고 있다. 그리고 그는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어머니를 향하여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그 어머니는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별미를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과 같은. 이 모든 계획은 야곱이 세운 것이 아니죠. 이 계획은 어머니 리브가가 세운 것이에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가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운 것은 왜 세웠냐면 리브가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안에서 너무 싸움을 하니까 이제 리브가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나서 이 마음에 딱 간직하고 있다가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리브가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염소떼를 향하여 가서 어린 염소 한 쌍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쌍은 암소 한 쌍이 아니고 수염소 새끼입니다. 둘 다 남성이더라고요. 두 개가 다. 그리고 이 염소들이 어머니를 향하여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그 염소 한 쌍으로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삭이 좋아하는 고기 요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별미를 통해 하나님이 전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가 더 중요해요. 야곱이 거짓말하고 어머니가 작전을 짜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그 도구에 불과해요.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요. 여기서 요리한 고기는 양이 아니라 염소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가 아니라 염소 한 쌍이죠. 어쩌면 한 쌍의 염소는 아사셀 염소를 의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사셀 염소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야곱은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며 에서는 강야로 보낸 아들임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 리브가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의미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우리는 읽을 수 있다고. 의미를 담아 전달하고 있다고 읽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의미를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도 저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을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하는가를 듣기를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리브가가 양이 아니라 염소를 한 것은
자, 리브가가 양이 아니라 염소로 한 것은 털사람인 에서가 양털 같은 털이 아니라 염소와 같은 털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양털은 좀 곱슬곱슬 하잖아요. 근데 염소털은 그렇게 곱슬곱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염소를 선택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에서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고 염소털을 사용하여 야곱을 에서로 변장할 것을 미리 생각했던 거죠. 에서로 변장한 것으로 보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변장한 것을 보면 아마 그렇게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생각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구태여 양을 안 하고 염소라고 이렇게 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안의 주인공들은 성경을 통해 전달하는 의미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라고. 성경의 주인공, 지금 여기서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면 리브가나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걸음 더 나가서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모세잖아요. 모세도 성경을 통해 전달하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온전히라고 합시다. 온전히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으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을 따라 이스라엘 역사를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 더 탁월한 신학을 가졌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죠. 근데 그런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우리보다 더 탁월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여기다 그것도 써줄까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내용을 보면 기록된 내용을 보면 성경의 주인공들이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전달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정하여 전달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야곱을 받으신 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축복을 하나님이 야곱을 받으신 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축복을 귀하게 여기며 붙들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게 느끼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야곱을 받으신 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축복을 귀하게 여기며 야곱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귀하게 여기며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제가 이해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야곱이 그 축복을 사모하며 붙들고 있는 거죠. 출생과 성장 과정 또한 출생과 성장 과정에 또는 그의 선악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선하다거나 에서가 악하다거나 여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며 붙드는 것에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붙들고 있는 자를 선택하여 사용하시는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야곱이나 리브가는 모를 수 있죠. 네? 하나님 뜻을 붙들고 있는 야곱이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를 기억하고 있는 리브가는 이것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나 리브가가 행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의 의미를 모르고 있지만, 역사적 사실의 그 의미는 모르고 있지만 아들이 모르는 역사적 사실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두었습니다. 이들이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리브가가 몰라요. 이 하나님께서 이 자신들이 행하는 그 일에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그 이야기 안에 나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성경으로 기록해왔다,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담아서 역사적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 안에 담아둔이라 그래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적 사실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하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전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이것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아야 거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을 알아야 성경을 자신의 삶에 거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시대까지 이와 같이 성경 읽기가 부족했어요. 이와 같은 성경 읽기가 부족했어요. 이 시대까지 이와 같은 성경 읽기가 부족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여 성경의 오류를 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지금 그 성경이 오류가 있니 막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사람들이에요.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는 역사적 사실을 자기 지식으로 알고 성경을 읽는 역사적 사실을 좀 많이 축약해서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성경 읽기는 역사적 사실을 자기 지식으로 알고 성경 읽기는 역사적 사실을 자기 지식으로 알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주는 그 거짓말을 통해서 그 사람, 이 리브가와 야곱이 나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